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그와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세상 마지막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왜냐하면 참으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 마지막 재림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들, 참으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심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보이시면서 그 환난 가운데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요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너가 본 모든 것을 다 정언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그대로 증거하라. 참으로 주님이 당장 재림하시고자 한다면 참 구원받을 교회는 2 교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7 교회 중에 5 교회는 참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요. 2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너는 이러한 현실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정말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신앙과 신념이 교차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평가 기준이요, 잣대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교회와 성도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합당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데리고 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육신의 부를 가지고 참으로 대형화되어지는 그러한 풍부한 그러한 물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영생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물질이라고 하는 두 신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교회 안에 하나님과 물질 두 신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일국 교회 마지막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로 두 신을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물질의 신이 내게 필요하면 그쪽으로 조금 더 다가서고 또 하나님이 유용하면 이쪽으로 좀 더 다가서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회다. 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 주소를 평가한다면 바로 회색지대, 신앙의 중간지대 속에서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참으로 자기의 유용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시아일국 교회에 편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위하여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들은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7별과 7별을 가시니가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주님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바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이러한 모습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수정해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가 추구해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모해야 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주님이 나타나신 그 형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그분이 바로 아멘, 바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아니면 세상, 영적인 것이 아니면 육적인 것,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러한 극과 극이 대치하듯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님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참으로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은 아들로 바로 충성하신 그러한 주님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다. 바로 태초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바로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잣대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적용했을 때에 참으로 그들의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본문 15절 시작.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찹지도 아니하고 참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참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너무 별나지도 아니하고 너무 또 그렇다고 너무 못나지도 아니하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 참으로 창조의 근본이신 진리의 말씀인 그분이 이 교회를 바로 그들의 삶을 평가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다. 바로 회색 지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창세기 18장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자로, 아브라함에게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 정가는 일에 너희가 먼저 순종하고 그렇게 공의를 행함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며 너희를 통하여 너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참 과연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무엇이 달라도 다르네. 이와 같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다르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으로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손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었습니다. 양 한 마리도 없었고 세부 금붙지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아멘. 애굽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렇게 430년 동안 고통스럽게 부려먹었던 그 노예가 애굽 사람들에 가서 평소에 보았던 금부치를 요구할 때에 그들이 아무런 말 없이 대꾸 없이 그들에게 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부하게 하신 것은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을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많은 물질을 얻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또는 지식을 통하여, 또는 지혜를 통하여, 또는 너의 직장을 통하여, 너의 사업을 통하여, 여러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육신의 풍성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열어주시고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에서 동방으로 통하는 그러한 통로, 무역의 요충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에는 흑양모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값비싼 그런 것이 나는 곳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주 육신의 풍부한 부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들이 물질을 얻었습니다. 무역을 통해 상업을 통하여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세상에 전가하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참 그들에게 많은 물질을 준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로 되어보니까 오늘 15절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회색지대 네가 하나님과 물질이라고 하는 그 두 신 사이에서 그렇게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자신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볼 때에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을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화연락하면서 세상으로 화연락하면서 이렇게 회색 지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서신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지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보는 서신을 보면서 아주 억울하고 분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반된 모습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이 책망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칭찬만 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칭찬할 거리가 전혀 없는 교회다. 칭찬할 거리가 없는 교회다. 오직 주님의 책망만이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으며 그 안타까움이 분노로 차든지 덮든지 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때가 너희들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두 마리 토끼 잡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역겨워 토하여 버리고 싶다. 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신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두고 볼 때에 칭찬거리가 많을 교회일까요? 아니면 라오디게아처럼 책망할 거리가 많은 교회일까요?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신앙의 모습일까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으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대로 그렇게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내 신앙의 모습이라 하면 바로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기 전에 나를 지옥이라는 멸망 속에 빠뜨리기 전에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현재의 교회 모습들이 아닌가.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은 한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물질의 풍요에 대응화되어가는 그러한 풍요에 젖어 있는 교회는 더 풍요함이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영혼들은 감사해요.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만유의 주제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내 육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환난과 공고와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다 사모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흑양모를 입으면서 아주 사치스러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물질의 부의 크기가 분량이 바로 신앙의 분량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그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은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왜요? 내 육신은 지금 내 영혼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부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물질을 섬겼다가 두 마리 토끼 잡고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속에서 나는 죽으면 꼭 지옥 신세다. 지옥 신세다. 그들의 영혼의 탄식 소리.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사정만 생각하고 내 영혼의 사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육신만 즐겁고 내 육신만 행복하고 내 육신만 만족으로 채워지면 만사 오케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오늘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멘이시고 충성된 정인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의 잣대로 적용했을 때에 과연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누구도 보장할 수 없죠. 제가 여러 번 윤석천 목사님 간증을 말씀드리지만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 중에 목사님 하신 간증입니다. 참 기도 중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여주시는데 1,400여 이상 되는 교회들이 한국에 수없이 많잖아요. 그 교회들이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목사로부터 아무 제외 없이 지옥이라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주님이 보이셨다. 젊은 신학도들이여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야 된다고 애타게 설교하셨던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왜 천사에 되는 교회가 목사로부터 평신도래까지 노인으로부터 어린애까지 지옥의 멸망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니었겠어요. 그들은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천국 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두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현주소,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결코 회색지대가 없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물을 먹어도 가장 역겨운 물이 어떤 물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거 먹으면 좀 역겨움이 있잖아요. 뜨거운 물이 오면 따끈함이 있잖아요. 찬물을 먹으면 시원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이거는 먹으나 마나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이 차라리 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지만은
이러한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야 할 필요성도 차가워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평안하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내 영혼은 살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어. 내 영혼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야 하는 것이지,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면 내 영혼의 신세는 정말 참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야. 왜?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호화연락하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확실한 신념을 속에서 살았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신념의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손에 2마리의 토끼가 있다면 한 개는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권원이신 주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영혼의 때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시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입니까? 주님, 참으로 내 모습이 라오디게아라면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오늘 주님 말씀의 시점에서 하나님 빌라델비아처럼 돌아설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내 영혼의 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